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하루를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영상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함으로 새 힘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너무 강해 나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세계 각지에 나가신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늘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중보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알게 모르게 숨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분들 삶들 또한 주님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따라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며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히려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옵시고 이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견고히 서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 있거나 그리고 타지에 있거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길을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또한 구부러진 우리의 모습은 펴주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핸드폰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산 지역에 이제 예배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9시 또 11시 또 1시 또 2시 반 계속 성들과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전히 다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히 또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돌봄센터를 통해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가 함께 돌아보고 있고 또 비전센터 안에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또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도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세대에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세대에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웃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 못 먹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째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소수 있고 두 번째는 부모의 돌봄이 없거나 누가 차려주지 않거나 누가 또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여럿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마음이 아파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자기가 식사를 잘했다, 대접을 잘 받았다, 자기가 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때 아니면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애들이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 먹었다고 말할 때는 이런 때래요. 어린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을 주거나 또 밥을 먹을 때 배식판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줍니다. 국도 주고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배식판에다가 이렇게 나눠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잘 먹었다, 잘 대접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애들이 밥그릇에, 국그릇에, 반찬 그릇에 비록 설거지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그릇에 정성껏 조금씩 반찬을 담아서 주면 굉장히 대접받고 따뜻한 밥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이웃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했구나. 어린이 식당도 어린이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기쁨으로 맛있게 따뜻하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또 귀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한 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마음이 아파하는 아이들이나 혹시 부모가 직장 때문에 늦게 오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로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시고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면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일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떤 힘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글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자, 독일군이 무인 비행기를 개발했고 세계는 그 당시에 유럽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시도 때도 없이 영국에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도 심지어 오래된 유산들도 이제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냐? 독일군이 저런 걸 만들 때 우리는 그동안 놀았단 얘기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할 때마다 신문을 읽는 이스라엘 그 영국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깊은 절망감이 배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 기자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말 희망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또 한 축복된 예리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이니까 누굴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비판하는 기사를 실지 말고 그 대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를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제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모든 기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전혀 다른 방향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 실리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힘든 시국이지만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걸어가는 모습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도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건설적이고
그리고 밝은 또 긍정적인 신문 지면에 쫙 기사들이 장식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나도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나라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거야.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독일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면이죠. 믿음의 능동적인 면. 그런가 하면 믿음의 수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수평적인 면도 있지만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동적인 면을 말하려면 믿음은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수동적인 면은 믿음은 우리로 모든 삶을 견디게 합니다. 견디게 해요. 그리고 수직적인 면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수평적인 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동적인 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9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9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광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자, 계속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계속 쫓겨다는 가운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과 판단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행한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많아 늙었지만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를 이을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은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풀물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들 다 건져냈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칼날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오히려 골리앗은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목이 잘리는 비참함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의 환난을 막아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7번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곧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8번째, 전쟁에 용병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작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믿음의 힘입니다. 9번째,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콘스탄틴 제제의 아버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고 여러 개의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하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니까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관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강남에 집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직을 계속할 것인가 선택해라. 콘스탄티누스가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관직을 버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더러는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또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누스 때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황제가 그들을 눈여겨보니까 관직에 쫓겨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고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좌절돼 있었습니다.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제가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심합니다.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나를 저버릴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린 관직을 쫓아내고 신앙 때문에 관직을 버린 사람들을 재등용한 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313년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때 참 자유가 선포된 배경 속에는 이런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뭐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무조건 이기면 좋은데, 믿음이 좀 자라다 보면 견디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세발 자전거가 좋아 보여서 세발 자전거 잘 탑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 타면 자꾸 넘어지니까 처음에 안 타려고 하지만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발 자전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두발 자전거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안정적인 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견뎌내고 이걸 돌파하고 이거를 탁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 고난의 보자기에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35절 이하 쭉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환난과 핍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죠?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동굴 루마니아에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동구가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과격하게 너무 공산주의에 반대하다 보니까 공산당원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국외로 추방했어요. 조셉턴 목사님은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 가서 있다가 교회마다 간증하고 또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신학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신학의 핵심은, 저의 믿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입니다. 나는 순교 신학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게 나의 신학이고 또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진 악행을 받았습니다. 굵은 못이 수백 개 박혀있는 송판을 맨 발바닥으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거나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차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2번을 읽었던 책입니다. 목사가 뭘까?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차마 제 아이들 때문에 아직은 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이 병원 벽오면 다 벽오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여러 가지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 듣고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라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누구라도 집사님 같은 경우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하실 귀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엄청난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집사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집사님은 인생의 정말 패배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면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 그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굴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수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3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주 4세기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특별히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이분의 별명이 골든마우스, 황금의 입입니다. 황금의 입.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화를 끼쳤습니다. 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핍박자들은 어떻게 하면 크리소스톰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죽일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깊은 감옥에 걷어서 평생토록 감옥 속에 있게 하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해요. 안 된다. 그러면 그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받았다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나는 그런 꼴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굶겨 죽여버립시다. 또 한 사람이 반대해요. 아니다. 그러면 그는 금식하며 순교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그는 정말 행복하게 그 표정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그 꼴을 나는 못 본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합니다. 그를 불러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매질을 하고 목을 잘라버립시다. 그때 바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갔다고. 그러면 그는 순교하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핍박자들이 이 한 사람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시간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보자고 한 시간 한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오히려 주를 영화롭게 하며 오히려 반석같이 더 단단해지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스위스였던 순교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처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심장에 손을 대보라고. 내가 불안에 떠는 심장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내가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심장에 뛰는 것을 당신이 바라보게 된다면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재판관이 자리에 내려가서 이 사형수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온하게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 그 재판관이 자기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순교자는 불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재판관의 머릿속에 그 성도의 말과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힘, 그 능력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믿음 어디서 오는 걸까? 깊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결단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 속에 꿈트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힘이 있고, 수동적으로 견디는 힘이 있고, 수직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몹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국민 개개인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보다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잘 이겨내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IMF도 이겨왔고 금융위기도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20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 나라를 되찾은 나라입니다. 6.25 동란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얼마든지 이겨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한 이 나라는 잘못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이 아픔 저 아픔, 이 고통 저 고통 전부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새 힘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